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또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내용 세 가지가 여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가상 7원에 대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실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 새벽 25장을 했기 때문에 26장으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은 아까 낮에 와서 기도 중에 이 가상 7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를 시간에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남겼던 마지막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주어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누고 한 10분 정도 나누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십자가에서 달리신 채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온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엘레일이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의 세 군데가 오늘 읽은 말씀, 방금 말씀하고 또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세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거기에 세 군데가 나오고 있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하고요. 보라 어머니이다, 이 말씀이 있죠. 그리고 목마르다라는 말씀이 있고 다 이루었다, 이 세 마디가 바로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오늘 이 7가지를 우리가 순서대로 기억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야유하고 조롱하고 껄껄거리면서 비웃고 침뱉고 그런 경멸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내용이 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화목의 제물이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그렇게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었고 영원한 그러한 생명이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물이 돼서 화해를 시킨 것이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께 침뱉고 예수님을 그렇게 야유하면서 비웃고 했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했던 기도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또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돌 맞아 죽어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용서에 대해서 가르칠 때 1만 달란트 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그것을 용서해 주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너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가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베드로에게도 역시 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7번 용서할까요? 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원래 용서하고 용납은요, 하늘에 오시다라고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 가능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역시 용서하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먼저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13절 이하에서도 역시 용서해야지만이 너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어떨 때는 용서됐다라고, 그 사람이 용서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또 그러한 상황들이 나에게 또 생각날 때, 닥칠 때 내 속에 분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기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야유하고 침뱉고 막 껄껄거리면서 내려오면 믿어줄게라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가장 먼저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할 때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아무 흠이 없는 그분이 그렇게 받으면서도 묵묵히 견디고 있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용서하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용서를 구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용서 안 되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밑에서 야유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배경을 로마서 5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약해서 매일 죄 가운데 넘어지고 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미리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지 않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하죠. 유세베이야, 이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가들리를 쓰죠. 가들리니스가 바로 경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갖기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경건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을 대신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기도가 그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 나와 있는 두 번째와 동일합니다. 여기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밑에 사람들처럼. 만약에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너도 구하고 나도 구해라. 우리도 구해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한 것이다 하면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이걸 요청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한편의 강도는 여기서 회개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모합니다. 그리고 바라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 예수님을 인정한 겁니다. 왕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4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지금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에게 말하고 또 구원 얻는, 그런 영혼의 구원 얻는 그런 일이 십자가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끝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안식일 날 범한다라고,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야유하고 그렇게 말했죠.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때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역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느 순간이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곧 죽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그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의 영혼을 받아주고 계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죠. 십자가 복음이 없이는 다른 복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번 주에 이제 저희들도 역시 성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이 성찬식을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만나서 가르쳐 줬죠. 성찬식에 대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부자가 되고 또 좋은 일이 있고 더 높아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얻지 못한 백성이라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을 얘기할 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강도가 이제 마지막 죽을 때 바로 그 시점에서 구원 얻는 장면을 성경은 그려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낙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볼 때 이 두 번째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령의 열정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을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일만의 스승을 들고 자기의 귀를 시원하게 해줄 그런 사람을 찾아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은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을 얻는 그 일을 계속할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은 바로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령의 열정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면서까지 이 영혼을 살리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요.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바로 이 세상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줬듯이 전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전혀 돌이킬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순간이 오게 되고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구원 얻는 역사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생명 다할 때까지 해야 될 일, 생명 얻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거기에 요한이 있었죠. 십자가 아래에요. 그래서 요한과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를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요한을 얘기합니다. 또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보라 어머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이 요한이 마리아를 평생 모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새로운 가족을 만듭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가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함께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가족이 됨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때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 또 유다 또 시몬 요셉 이런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있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고 또 동생들도 왔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들을 보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말씀을 믿는 자가 말씀을 가진 자가 바로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적인 가족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함께 할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아무리 어리다고 해서 아무리 못 배웠다고 해서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나 소중해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생명 주고 사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마태복음 25장에서의 말씀처럼요. 25장 세 번째 비유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게 될 때에 양의 무리들과 염소의 무리들을 구분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러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굶주려 줄였을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고 또 아팠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뭡니까? 왜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나에게 속한 한 형제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해주죠.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얻은 자는 생명을 얻은 자는 그러한 삶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대꾸하는 걸로 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뜻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미 그렇게 한 형제 자매로 예수님께 속한 자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했다고 존중했다라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어머니고 또 아들입니다. 라는 주 안에서의 형제자매를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 뭡니까? 엘리엘이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아무 흠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잿덩어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두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엘리엘이 나마 사박단입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끊겨진 상태로 죄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절규가 바로 내가 그렇게 했어야 할 절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 가지고 있으면 유다서 1장 우리가 2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마음에 품은 자들은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며 유혹을 받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대신 그렇게 고난과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우리를 깨닫게 해야지만이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임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활동하지 않는다면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죄삼이라는 것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만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했던 그런 고난의 때에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혀 그런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겠다는 그 기쁘신 뜻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일을 넉넉히 그렇게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 주님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네 번째 마디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이것은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목마르다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이게 요한복음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69편 21절 이하에서 나온 말씀이죠. 다윗이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목이 마를 때에 그 초를 내 입에 갖다 대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을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4절 5절의 말씀처럼 나에게는 양식이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요. 또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도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갈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 칼을 꼽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칼을 가냐면 칼로 망한다라고 말하면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늘에 그 군단을 불려서 나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임을 알게 합니다.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갖다 적셔가지고 해웅에 적셔가지고 그의 입에다 댔다라고 말하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3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상황과는 상관없이 붙들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고 성취시켰던 것처럼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예수님은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분이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묵상할 때, 다섯 번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 이른 줄 알고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요한복음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섯 번째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겁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99%만 이루고 1% 남겨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은 다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이것 가지고 막 말하잖아요. 뭐 예수님은 뭐 다 못 이루는데 자기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하지만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했고 모든 율법을 다 완성했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모든 일을 다 행했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모든 일을 다 이루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음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완성된 완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든든합니다. 그분은 다 이루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또 그분은 반드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요. 그분은 조금 반만 이룬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영단번에 이루었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0절 외우기도 쉽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영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이루었다라고. 원래 히브리서는 6번이나 이 말을 반복합니다. 그분이 단번에 이루었다. 단번에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 됩니다. 다른 뭐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다 이룬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이 오늘 읽은 이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고백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요, 예수님께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백을 하고 우리가 숨을 거두게 될 겁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부탁하다라는 것은요, 커미트, 영어로 쓰면 커미트를 씁니다. 맡기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국이 아까 영혼의 구원이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엄청난 뭔가를 쌓아놓은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는 아버지 손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겁니다.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고백을 보게 될 때요, 우리는 아버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 끝나게 될 때 우리가 아버지 손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또 결산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우리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던 모든 것들은 다 지워지고 아무것도 없고요,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그러한 선행만 하나님 앞에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해 세울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 모든 것 때문에 그것은 정금보다도 더 귀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를 존귀케 하고 우리를 칭찬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이 마지막 이 마디를 이 주님께서 행하신 이 마지막 말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 이하에 보면은요, 내가 경계하고 권면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심판대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은 백보자 심판대가 나오고 있죠. 행위의 책과 이 생명책이 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생명책 속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책 속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한쪽에 행위의 책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나쁜 일 했던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기억도 나지 않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지워져서 없을 것이고요. 작은 일에도 기록돼서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이 7가지를 마음속에 묵상해 보시면서 기도할 때도 이걸 가지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어머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형제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생명의 통로가 되려고 구령의 열정 속에 우리가 붙잡히게 될 겁니다. 엘레이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이 그토록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값 때문에요. 그리고 목마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의 그러한 귀중함,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의 그 존귀함을 우리는 갖게 되고 마지막 때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를 들을 때에 우리도 이 세상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우리는 힘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도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이 가상 7원을 우리가 암기하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십시오.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나는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금 말씀이